교독하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선지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라를 위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아름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거를 너희 앞에 보내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가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22개월 동안 저희들이 이곳에서 사역하며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저희가 22개월 전에 왔을 때 7월 1일 날 왔는데 석이님 부부하고 단장님하고 박과 부교님 나와서 저희들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첫 주일날 기억하세요? 첫 주일날 환영 예배 드리는데 제가 위에 강단에 올라가 설교 안 하고 밑에서 설교하니까 우리 부교님들이 왜 위에 강단에 안 올라가시냐고 그래서 무너질까봐 못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석이님하고 열심히 이 강단을 뜯어보니까 습기 때문에 다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다 뜯어서 그것을 공사하고 저희 둘째 형님이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강단 앞에 먼저 이 앞면 전면부를 리모델링하고 많이 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화장실 여름인데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이 바로 서재실 앞에 있어서 냄새 나서 창문을 못 열어놓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교님이 오셔서 정교님하고 참 그분은 특별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름을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상급이 하나님께서 더 존귀히 기억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마음으로 참 깊은 감동을 받고 이 재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게 참 큰 은혜고 그분의 큰 사랑과 또 후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부시는 작업부터 했죠. 화장실을 다 부시고 공사하기 시작해서
저기를 메꾸고 데크를 해놨더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 뒤에 가정단실을 또 짓고 나서도 우리 교인들하고 페인트 칠할 때 페인트 우리 교인들하고 다 그날 좀 추웠죠. 그날 페인트 막 칠하고 그 가정단실에서 밥을 해서 먹었어요. 단장님이 쌀이 버섯 찌개를 해오셨죠. 참 맛있었어요. 어디 가도 맛볼 수 없는 그 쌀이 버섯 찌개를 해오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밥 그날 해 먹고 그 뒤로는 못 해 먹었어요. 근데 그 좀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가정단실 해놓고 화장실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던지 기분이 좋아서 밤에도 몇 번씩이나 나와서 거기를 쳐다보고 불 켜놓고 앉아있다 들어가고 그랬어요. 대문이 녹슬어서 자꾸 안 맞고 그러길래 대문을 또 하려고 했더니 또 이분 저분이 또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대문도 아름다운 대문으로 해놓았고 그렇게 페인트 칠하고 대문 해놓고 나니까 예배실 이제 리모델링 한다고 의자를 바꾸기 시작하고 강대상 바꾸고 이 벽면 페인트 칠하고 성구 바꾸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장판을 붙여야 되는데 장판을 지금 들뜬 거를 제가 못 붙이고 있어서 죄송한데 가기 전까지 붙일라나 물어봤네. 본드 갖다가 빨리 붙여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마음이 굉장히 바쁩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걸 다 해놓으니까 저 문이 자꾸 눈에 거슬렸어요. 근데 저 눈은 현관문을 하고 싶었는데 아마 제가 설교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고 또 그분이 그것을 또 후원을 해주셨어요. 정말 귀한 분이고 그분이 또 여기도 몇 번이나 왔다 가신 분이고 또 그래서 오늘 그 문짝이 왔어요. 그래서 내일 공사할 거거든요. 공사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 문이라는 게 조금만 기울거나 안 맞으면은 이게 안 좋거든요. 공사도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교회 뭐 고치고 일할 때마다 헌금하라는 소리는 제가 안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꼭 기도하라는 소리는 했죠.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곳에 올 때 여러 가지가 부족했는데 차도 카니발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가 다 잘 됐던 것이 주님의 큰 은혜였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셔서 잘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서 2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고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야 하늘의 자원을 다운로드 받아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써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24장은 여호수아가 똑같이 말씀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세겜 땅으로 백성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얼마나 모였는지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았지만은 아마 엄청난 인파, 군중들이 아마 모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세겜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보이는 그 중심에서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기억나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된 말씀, 축복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고 그대로 선포하고 그들이 그 밑에서 아멘 했고 또 이쪽 산을 바라보고 이대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받는다. 그때 그대로 안 살면 저주받는다. 아멘이라고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그 율법을 낭독하던 그 땅 세겜으로 다시 모이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수아가 다시 이제 온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이 영적인 거장, 영적인 거인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하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모습은 신앙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광야적인 신앙생활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신앙생활하고는 또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승리를 위하여 싸웠죠. 생존을 위하여 그들이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는 약속을 이미 받았고 승리가 보장받았으니까 그 이미 주신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었고 은혜 가운데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거였어요. 광야적인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든지 생존해야 되고 또 그들에게 광야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광야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백성인 것 같아도 좀 더 점진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대로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제사장이 먼저 말씀을 짊어지고 행하라 하니까 물에 그들이 첨벙첨벙 들어가요. 뭐요? 물이 갈라질 거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할 때 또 돌아요. 물론 그 가나안 정복기에도 흠결은 있었어요. 아이성의 전투라든지 기브온 백성들과의 약속이 서툴렀던 것에 흠결은 있었지만 이 광야적인 신앙생활하고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패배주의와 불평과 불만에서 광야에서는 우리가 되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서는 부추와 참외와 왜 이런 걸 고기 국물을 먹었는데 이렇게 패배주의에 섞인 그런 삶의 불평이 있었지만은 이 광야에서는 다릅니다. 그들은 좀 더 담대하게 약속의 땅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뚫고 나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세겜에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광야로 이끌어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첫 번째적으로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와 그렇다면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은혜라면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먼저 자신이 너네들 어떻게 살래? 나는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했더니 백성들도 아닙니다. 우리도 다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 은혜, 그레이스가 지금 오미크론 걸려가지고 아프다고 하는데 은혜 보고 있을라나 모르겠네. 은혜가 아파가지고 목소리가 우리 둘째 딸 이름이 은혜인데 이 그레이스가 은혜인데 은혜라는 말 속에는 자비, 긍휼, 사랑, 은총, 호의 여러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말은 호의를 베풀다, 자비, 은혜, 사랑이라는 말이 있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은 바라다, 사랑하다, 똑같은 의미에서 은총, 자비.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이것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그 어미 분포가 달라요. 그 의미 전환이 다르단 말이에요. 에세드라는 말도 있고 또 라촌이라는 기쁘게 여기다, 만족하다, 넘치다라는 말의 표현도 있습니다. 또 타그물이라는 말인데 분배하는데 적절히 충분히 분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지평을 가지고 하더라도 공동협동조합을 하더라도 이게 불만이 있잖아요. 똑같이 일한 것 같은데 누구는 좀 더 열심히 일했고 누구는 삶으로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누구는 더 노동으로 열심히 했고 이게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이게 100% 적절하진 않거든요. 어딘가에는 불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공평과 공정이라는 그림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적절하고 충분하게 분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송명희 시인의 고백처럼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릴 때 우리 영문이 갖고 있는 게 다른 영문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보배로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멘. 다른 큰 영문이 갖고 있는 것보다 우리 영문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못 깨달아, 잘 못 깨달으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타그물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카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뻐하다, 총의 은혜라는 역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말들이 성경의 여러 의미상 은혜라는 말로 지칭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은혜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스러움, 기쁨, 상냥함, 또 자비, 긍휼, 인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써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때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이 익히 쉽게 잘 아는 것처럼 값없이 주시는 선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사건과 초월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을 표현한 게 바로 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유일한 통로와 수단이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보장해주는 이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모여서 다수결로 예수님이 언제쯤 십자가에 못 박혀야 우리에게 인류의 구원이 적합할까라고 해서 토론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투표한 거나 그들이 합의일치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주도적인 행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는 우상이 섬기는 도시에서, 우상이 섬기는 집안에서 있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과정,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불러서 그것도 씨를 못 맺는 그 사람 하나를 불러서 씨 맺게 해서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에서 야곱과 에서를 주시고 거기에서 12지파께서 거기서 또 요셉을 팔려서 모진 고생을 시켜 그래가지고 또 아주 배고플 때 그 민족이 아주 평안하게 사는 지역 고센 땅, 그것도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삼각주 푸른 초장이 있는 그 지역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민족을 완전하게 형성하게 할 수 있게끔. 만약에 한 민족이 형성하려면은 그만큼 불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외세의 침입도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이 자라나면서 분열되고 우리나라 삼국시대처럼 싸우고 깨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12지파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장 초강대국이었던, 어찌 보면은 미국보다 더 강력한 파워풀한 그런 나라가 그때 당시에 애굽이라는 제국이었잖아요. 이집트 문명이었잖아요. 그 이집트 거기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해서 키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출애굽 직전에는 광야를 끌고 나가셔야 되니까, 강한 민족이 되게 하셔야 되니까 노예로 혹독한 노예살이를 한번 거치고 빼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고센 땅에서 그 역청으로 발라서 바벨탑 올리듯이 10층, 20층 고층 주거 복합센터 그 아파트에서 살고 너네들 약속의 땅이 있다 가자 하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곤란한데 하고 거기서 눌러 앉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노예로 신발도 신지 못하는 신세, 하루 종일 집을 끌어다가 발로 밟아서 그 돌을 만드는 과정, 그 모진 그 인간 대우를 못 받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자 하니까 밤에 허리띠를 띠고
그 부풀지도 않은 빵을 뜯어 먹어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처자식을 다 끌고 나온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탈출할 수밖에 없는 지경, 내가 또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시는 지경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에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역사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역사이고 은혜의 결과의 기록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서 언약을 갱신하며 에벨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그 백성들에게 낭독한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1인칭으로 전달합니다. 하나님 앞에, 즉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과 말씀으로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아침마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아론을 거쳐 애굽의 재앙, 출애굽의 역사로 이어지는 모든 것, 또 불신앙의 자리에서 그들을 빼내고 그릇된 선택 가운데서도 그들이 얼마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려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호렙산으로 올라간 모세를 두고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 만들어내라고 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수많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여주시는 이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나됨이 빚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오랜 세월 일하셨고, 또 앞으로도 나의 나됨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여사관하고 우리 교인들이 자꾸 울고 그러니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미안해요. 제가 여기 올 때는 먼저 교회에서는 교인들하고 송별을 해도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도 여기서는 우리 부교님들 눈물도 보고 이 보석 같은 눈물도 보고 또 그만큼 많이 눈물 흘리는 것만큼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도 여러분들을 잊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게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교인들하고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게 은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음에 정금 갈 때는 아빠가 좀 더 좋고 더 큰 영문으로 갈 줄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또 저기 막 경북 어제 그 가족들 모임이 있어서 홍성에 갔어요. 그랬더니 셋째 매형이 저를 축복해 주면서 그거 다 사람이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잘 인도하실 거라고 축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은혜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아빠가 덜 절여졌나 봐. 배추는 뒤집어서 2번 절여져야 잘 절여지는데 한 번 더 절이려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심을 함께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회상할수록 나는 작아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믿음이 잘하는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과거를 회상할수록 내가 작아져.
과거를 생각하면서 야,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한때 날렀어. 내가 지나가면은 내가 그 홍성 거리를 지나가면 야, 쟤가 박한서야. 그럴 정도로 남들이 지나다니는 말로 나를 다 알아줬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은 아직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어떻게 돼요? 내가 작아지는 게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는 자꾸 그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는 것. 과거를 회상할수록 나는 작아지고 주님의 은혜가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서편에서 가나안의 수많은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과의 싸움에서도 그랬고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물론이었거니와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공로 덕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지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발람이 저주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발람이 그렇게 저주하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왕벌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봉업자였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의미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먼저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 기록을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그런 기록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손에 죽은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때로는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죽은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숫자가 더 많았다라는 기록처럼 하나님의 전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고 그들이 심지 않은 땅, 수고하지 않은 땅, 건설하지 않은 성읍, 심지 않은 포도원을 받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했다라는 말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려는 시도를 한 것도 아니고 모든 시차를 극복하고 시공간을 넘어서는 그러한 설계를 한 것도 아닙니다. 천국문에 들어가서 12진주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개 양식업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천국의 금 보도블럭을 깔기 위해서 우리가 금 모으기를 한 것도 아닐 것이에요. 가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곳에 왔다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내가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되돌아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앞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선택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은혜를 저버리면 안 돼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의 서약에 이어서 백성들의 서약이 이어집니다. 믿음을 결단하기 위해서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향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얘기합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온전한 충성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태도이고 또 삶의 변화, 즉 외면적인 행실을 이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스스로 본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은 지나가고 세월은 힘들게 오늘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더 보배롭고 더 존귀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고 여러분 참 애 많이 쓰시고 오늘 이 교회에 있기까지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만큼 여러분을 더 보배롭게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감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죠. 나와 우리 가정이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은혜로 주신 약속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디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손을 내미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찬양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든 억눌림과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우리 곁에 늘 살아계셔서 전능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저 자신만의 우상을 세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바치며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만 청종하는 저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권면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져가야 할 자세가 아버지 바로 그 성실함과 진실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담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성실함과 신실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진실하며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확신하며 앞으로 남겨진 시간과 인생 앞에서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게 하여 주시고 죄가 더한 이 세상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사 십자가의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할 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명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의 분량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영광의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우리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을 넘치게 하여 주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고백하기로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우리가 약함으로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역사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다른 것에서 만족할 찾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만족을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패하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믿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뒤돌아
나아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사오니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가장 합당한 선택을 하며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 밤에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